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성적표를 보면 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보려면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되죠.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을 바꿨더군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러면 우리 기업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악화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태는 어떻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거창하게 계획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결산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황혼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몸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방화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도 끝까지 잘 싸워라.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자,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좀 살펴보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모습을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런 운동 경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레슬링, 서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그런 레슬링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외롭게 먼 길을 뛰어야 하는 마라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와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다. 그러면서 그 당대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또 절제를 합니다. 먹을 것, 이렇게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리고 취미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런 그 경기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의 더러움, 그다음에 어두움, 이러한 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보면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죠. 우리끼리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중질환. 믿는 자들끼리 조그만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정해진 코스를 뛰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짧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축구선수가 어느 편 골에다가 골을 넣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뛰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도 없이 무작정 뛰면 그런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갈 길.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재판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꿈이, 그의 소원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목표지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 소명을 위해서 뛰어간 사람이고 그 인생의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달려갈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새를 다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다르게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길 가면 되고 내게 주신 달려갈 길 내가 걸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끝까지 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출발은 쉬운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플러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끝까지 완주한 사람,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사람은 30%가 채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70%가 끝마무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성경의 인물들은 70%가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도 70%의 사람들이 마무리를 못했고 한 30%만이 인생의 끝을 마무리를 한 사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3분의 1은 끝마무리를 잘했고 한 3분의 1은 끝마무리가 정말 엉망으로 돼버렸고 한 3분의 1은 그럭저럭 살았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 보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간이요 35살에서 55살까지래요. 그때 포기하고 그때에 딴 길 걸어가고 그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55세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숨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 전에 그 이동훈 목사님하고 이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40대, 50대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그것들과 더불어 싸워서 나를 지키느라고 지긋지긋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40대, 50대, 아니 60대 은퇴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스캔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돈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에 저희 교회 교육자 중에 좀 철이 없는 목회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인데 한 60세쯤 되었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부교육자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옥 목사님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옥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펄쩍 뛰시면서 아니 아직 살아갈 날이 어떻게 많이 남아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에 대한 책을 네가 왜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뭐 쓰게 해달라고 막 계속 출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이리 와서 얘 좀 어떻게 말려봐라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참 기억에 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에 대해서 책을 쓰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될지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결론입니까?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하면서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 30%의 사람들, 끝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느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산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 앞에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폭풍이 있는 바닷가에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사도 바울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큰 소리를 쳤어요. 왜?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다면 절대로 여기서 비명행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믿음 때문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곤한 일입니다. 온 힘을 집중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살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분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청소년 다니엘이 나옵니다. 정말 풋풋한 어린 나이에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의 모습이나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의 모습이나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늘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어도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표현한 뒤에 남은 한 가지를 이야기했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자기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세요.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월계관은요, 이렇게 썼어도요, 잠시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트로피 받은 것들, 이렇게 상장 받은 것들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사 3번 가니까 없어지더군요. 짐이에요, 짐.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메달이니 뭐니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북 이산가족 이렇게 상봉할 때 북쪽에서 오신 분은 어떤 분은 보니까요, 김일성에게 받은 훈장 차고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그게 귀하게 보입니까? 쓰레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받은 것들은요, 이 땅 것이에요.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끝까지 완주해라. 너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에게도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십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이 인간관계 가지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게 성공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가 없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고, 아니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서 한번 중간 정산을 좀 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은 없나요? 이 해를 가기 전에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길 바라고, 청산할 것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2016년도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얻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